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열매를 맺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더 하시고자 하시는가 몇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일 첫 번째는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겠다.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순서대로 하게 되면은요. 동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평안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바로 이제 이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요.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저번에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복음에는 나는 곧 누구누구이다. 예수님께서 누구심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 선언 중에 7번째 선언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다음에 8장에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이제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다 이렇게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셨고요. 그다음에 6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오늘 7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참 포도나무다 선언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의 가지가 되어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진정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계속해서 2절 보시면은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이제 우리 조금 이렇게 그 법을 지킨다라든지 행위만 조금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율법주의자 내지는 행위주의자로 이렇게 매도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를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주느니라. 그래서 열매 맺을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냐?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이를 제해 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한다. 오히려 이제 그 불필요한 것을 갖다가 가지치게 줌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근본적으로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8절까지 강조하는 부분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쭉 하나하나씩 이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세례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도 깨끗하게 함을 입을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행하려 하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전체가 또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보게 되면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이것은 성령 받음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근본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냐라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없이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열매를 몇 가지 정리해놨는데,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먼저 그 입술의 열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바로 이것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5장 5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성령 없이 참다운 그런 신앙생활과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성령을 통한 이런 충만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6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과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될 때에 말라지고 불에 던져 사름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에서 이 구절은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뭘 통해서 가능하죠? 이것도 성령 받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겠죠. 거기다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여기 무엇이든지는 정말로 성령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따라서 간구를 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듣게 된다, 들으심을 입는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응답,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8절 보게 되면은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나왔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참된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요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그 은혜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좀 그 이상적인 그런 범위에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조금 뉘앙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는 것은 이것은 성령 받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눠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그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더니,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런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 무슨 계명입니까? 그렇죠,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런 계명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한없이 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무엇이랑 연관이 되냐? 기쁨이랑 연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또 뭐냐? 여섯 번째로 기쁨이라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냐? 왜 내 안에 거하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또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그 생활을 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그 주체할 수 없는 이런 큰 이런 충만한 기쁨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나중에 보게 되면 15장 16장에서 몇 번 이것을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참고로 하나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요한복음 16장 1절 보시면은요.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렇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또 결론을 어떠한 복을 갖다 이렇게 주실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5절 내가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그래서 쭉 하면서 이제 27절에 있느니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렇게 증거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하게 될 때 어떠한 은총을 더욱더 내려주실 것이라는 부분을 같이 함께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된 거겠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해라.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준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 믿으니까 무엇이 좋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참 기쁘십니까? 그러죠.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전에 우리 이제 구도자가 교회를 들어오더니 신앙생활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교회는 보는 것만으로 얼굴이 항상 전부 다들 미소가 있고 밝고 기뻐하는 것 같다. 정말 나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 교회에 계속해서 정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와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얼굴이 굉장히 무겁고 염려하는 것 같고 이런 표정들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가 간에 그냥 관계도 별로 좋지 않고 힘들고 그러면 왜 신앙생활 하냐 하면서 이제 다시 교회 발걸음을 끊었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 저는 이 세 가지만 통해서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충만한 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요 가지, 예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령 없이 열매 맺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역시 그의 계명, 우리도 사랑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자리 잡게 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에게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거기에 더욱더 큰 축복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12절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앞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쭉쭉쭉쭉 하나씩 이렇게 이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냐? 13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죠? 우리 이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거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그럼 우리가 또 더욱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은 사람이 있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렇죠. 친한 친구에게만 이런 비밀을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실 정도로 아브라함을 친근히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에서 친구라는 영적인 지위로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참 미천한 존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냐. 우리 이사야서 보게 되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지 않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가 지렁이 참 얼마나 징그럽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제 그 지렁이는 항상 이렇게 이제 고동색 같은 이런 지렁이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제도를 가서 보니까 파란 지느러미, 녹색 지느러미죠. 녹색 지느러미 그 지느러미가 있고 거기다 또 이제 빨간 또 털까지 난 또 이렇게 삼각형 돼 갖고 이빨까지 있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바다 지렁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껴서 이제 미끼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낚시 안 하면 저 그거 볼 때마다 이렇게 죽일 것 같아요. 근데 낚시를 해서 이제 미끼로 사용하니까 할 수 없이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정도의 보는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때 우리가 친구가 되고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친구와 종의 차이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준 것처럼 종은 주인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복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과 천국입니다. 그래서 친구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자, 그다음에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위에서는 친구로 이렇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운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친히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을 맺게 하시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다음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다 기뻐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나 봐요.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고통 가운데서 기도를 했는데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 고쳐주셨다.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기도하면 항상 저희 아버지한테 집니다. 이제 목 디스크도 있었었는데 울면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이제 디스크까지 이제 나오시고 목 디스크 때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러웠는지 막 우시니까 어머니가 같이 우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정도 되면 병원에 갈 텐데 두 분이 아무튼 그것 때문에 또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한테 기도를 많이 해야지 능력이 따른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젊은 목자들은 오히려 기도를 많이 안 한다는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아버지 목자들도 기도 열심히 합니다. 어떤 목자는 정말로 새벽잠이 없었고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크고 작지만 다 차이는 있겠지만 다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합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근데 항상 아버지 보기에는 자식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김천 갈 때마다 항상 기도 안 한다고 혼나고 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예전에 이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영성에 관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성품. 우리 베드로사전 이걸 갖다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9가지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성품으로 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다 알 테고요. 양선은 이제 그 선함, 선함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선함으로. 충성은 이제 그 믿음으로, 또 더 큰 확신으로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다음에 온유라는 것은 이제 뭐 다 아시는 부분이고, 절제, 뭐 자제, 이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니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우리의 영적인 성품을 어느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 교회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이제 그 노인과 청년들과의 갈등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존경을 받는 쪽으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이 아예 그냥 그 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영성이 더욱더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변하는 것은 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함을 통해서 이런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빛의 열매인데요, 빛의 열매는 본보이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 바나바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의의 열매는요, 우리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바른 행위. 우리 11절 보내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또 무엇인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이렇게 행하라. 우리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절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입술의 열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요즘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이런 그 노래가 있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이렇게 이제 TV를 많이 안 보시면 잘 모르는데, 요즘에 트로트가 굉장히 뜹니다. 미스 트롯이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미스터 트롯이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그것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저절로 흥얼거리면서 왜 트로트를 그렇게 좋아하냐, 하나하나씩 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면서 우리의 감성을 다 자극하기 때문에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빠지다 보니까 우리 이제 우리 제일 어린아이가 부른 거 있죠. 정동원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부른 게 이제 여백이라는 게, 가사를 쭉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저도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니까 막 그것을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참 이거. 그래서 다시 이제 내가 이러면 되나,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복음성가 이렇게 이제 틀기도 그러지만,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자로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7절 결론이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아까 앞에는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명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자,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을 지켜야 되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 사랑을 행할 때 나의 친구가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운 것이고,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기도를 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명한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친히 예수님께서 결론까지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더 많은 은총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가운데서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 2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함은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지엄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통의 도루 검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구약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의지로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지만, 우리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친구로 또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참 이런 은혜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